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고민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율법을 지켜야 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또 내 마음에 걸리고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혼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혼돈이 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또 가리키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 흐트러짐 없이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내디디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됩니까?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일단 외모에서 점수를 따야 된다. 그래서 외모를 이제 고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끝이 없죠. 그래서 거기에 중독이 되어지면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모 지상주의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우리들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내가 이 다음에 알바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거 좀 여기 좀 고쳐야 되겠다, 저기 좀 고쳐야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사람? 정은이 생각해본 적 있어? 그냥 생각. 현지는 얼른 대답 안 하면 긍정이니까 뭐 괜찮아. 시온이는 별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많이 뭐 변한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력서에 이제 뭐 사진도 붙이지 말기. 왜? 자꾸 외모 보고 판단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제가 볼 땐, 제가 보는 입장에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아말리에 알게 모르게 다 이게 사회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고, 이런 것이 변화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는 차라리 내가 변화되어져 가기를 더 힘써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 내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서 그걸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 없이 살아갈 때는 별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것이 점점 변해가는 그런 우리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고백하면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점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 성화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확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점점 뭔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이 점점 성숙해져 가고 나가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뭔가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묻어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때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묻어나지 않는 삶,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때가 오래됐으면 마땅히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줘야 될 터인데 때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져 있는 것을 권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때가 오래됐으면 이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신앙의 혼돈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사람의 생각에 더 많이 치우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저 십자가가 그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능력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은 없어진 거냐? 없어진 것이 아니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라면서 이렇게 혼돈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또 정리해 드립니다.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있고 업그레이드 된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임대할 때
자, 그 건물을 임대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자, 그 계약서를 썼어요. 자, 월세 한 달에 100만 원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거 다 어떻게 이렇게 하기로, 만약에 또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막 이런,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그 계약이 만료가 됐잖아요. 그 만료가 됐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자, 재계약을 할 때, 자, 전에 썼던 계약서에 없었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죠. 그리고 있었던 내용이 폐기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걸 이제 새 계약서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 새 계약서를 다시 써서 이제 이렇게 지나는데 자꾸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러면, 아니 그거 새 계약서에는 써 있지 않고 옛 계약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옛 계약서 가지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새 계약서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지요. 율법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폐하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하여진 것은 뭐가 폐하여졌느냐? 예를 들면 절기, 뭐 유월절이라든지 뭐 무슨 기타 많은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어떤 이런 일들, 그래서 이거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제사제도, 이런 건 다 폐지가 됐습니다. 자, 폐지가 됐는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폐지가 된 법을 가지고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단입니다. 그 업그레이드 된 것은 뭐냐면 계명입니다. 계명은 업그레이드 됐어요. 자, 율법에서의 최고의 법은, 자, 내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자, 이거는 뭔가 50대 50인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러한 계명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자 사랑하라. 자, 이러한 계명을 주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말하면 율법은 어떤 법이냐면 정죄하는 법이에요. 뭐라고 정죄하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정죄만 할 줄 알았지, 죄인이라고 말하고 나서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들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모학 선생의 역할은 하지만은 구원은 줄 수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 후에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그 계명들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 받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아래. 자 보세요. 율법 위에 있으면서 복음 아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그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해야 가는데 그 성장의 과정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 계명을 하나로 말한다 그러면 다른 거 아니죠.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거고 사람이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최고한 법을 지키면 그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자, 내가 그러면 거듭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음에도 내가 살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외모로 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이거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그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숱한 죄를 지면서 살까요? 죄를 안 지면서 살까요? 죄를 지어요. 그렇죠. 죄를 짓죠. 죄를 짓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면서 삽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는데 그런 거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지옥 가나요? 자, 그게 틀린 거예요. 자, 구원파는 다 똑같아요. 뭐가 잘못된지 기존 성도들이 왜 구원파가 이단이지? 이거 구별을 못합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해. 죄사함의 얘기를 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말합니다. 영생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회개의 문제가 다릅니다. 그들은 한번 회개하면 그래서 구원받으면 다시 회개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거기 가면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회개가 있고 반복적인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례적인 회개는 뭐냐?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때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회개하는 거는 이례적인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딱 태어나는 거예요. 딱 거듭나는 거예요. 이례적이고 그렇게 구원 이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건 요한 1서로 넘어가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우리의 잘못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우리 회개를 해서 내가 잘못한 데서 또다시 잘못하고 잘못한 거 또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했으면 이제 다시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다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그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보는데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소원들이 여전히 내 신앙에 내 욕심이 걸림돌이 되고 내 발목을 성장하지 못한 내 발목을 붙잡고 있고 여전히 내 혈기가 여전히 죽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완전히 내가 버리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자꾸 죄와 타협하고 우리는 죄와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양심이 무뎌져 가고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양심은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깊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아유 저런 양심도 없는 놈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그냥 당연히 안 좋죠. 그건 뭐예요? 기분이 안 좋다는 건 나는 양심이 그래도 뭐한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양심이라는 건 변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양심이 어떻게 변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양심이 어떻게 변하냐면 저 정도야 뭐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저 정도야. 자 양심이 굉장히 느슨해지죠. 인정해요. 양심이 저 정도 거짓말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야 저 정도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와 보라래. 그러면서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변하면 양심도 무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더러워져가는 양심을 날마다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양심이 세척이 되니까 양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민해지는 거야. 예민해지기 때문에 요만큼의 거짓말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중에는 이 양심이 나를 자꾸 고발하니까 우리는 이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자 100만 원의 양심을 난 팔겠다는 사람은 100만 원에 100만 원의 양심 팔겠다는 사람 100만 원 그러면 50만 원 1000만 원 그런데 여러분 단돈 몇만 원에도 양심을 팔아먹습니다. 세상이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단돈 몇만 원에도 양심을 팔아먹어요. 그래 거짓말하는 거예요. 양심 팔아먹는 거예요. 양심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양심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보잘것없는 몇만 원에 내 양심을 팔아먹냐 말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세척되어져서 깨끗해지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되니까 양심이 말하는 대로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되니까 신앙생활하기는 정말 힘들 수 있어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두신 거예요. 사람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라고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양심이 무뎌지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 내 마음이야. 야, 네가 뭐 나 이렇게 하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내 마음이야. 그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이기주의로 사람들은. 그러면서 양심이 무뎌지죠. 우린 여러분
이 땅에서 살기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저 안개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개와 같은 삶을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 지난주에는 첫 번째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오늘은 설교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늘날 율법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율법들은 오늘 여전히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법이 있으니까 내가 그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지금 나는 왜 이 법을 지키지 못하지? 뭐 때문에 지키지 못하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는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되고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씩 둘씩 우리는 해결해 나가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의 디딤돌이 되고 내 성장의 디딤돌이 되도록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을 향해서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이 야고보서 기자는 다음 주에 정도 되면 이제 그런 설교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행함이 없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